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곁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친구가 좋은 선택을 해서 가는데 그곳 함께 가게 돼서 복 받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길로 빠져가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싫은데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 친구가 하니까 억지로 눈치 보여서 관계 깨질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따라했던 일도 되돌아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선택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누구를 따라 사느냐? 결국 내 선택이고 내 삶의 결과이고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해서 무조건 아무 생각도 분별도 계획도 없이 그저 친구 따라 다른 사람 따라 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의 곁에 선한 길, 바른 길, 거룩한 길을 선택하도록 먼저 본을 보이고 권유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서울 강남도 아니고 강북도 아니고 친구 따라 교회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친구 따라 얼결에 예수 믿게 되신 분 계신가요? 참 잘하신 겁니다. 복 받으신 겁니다. 거기에는 복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얼결이었을지 모르지만 얼결에 나 교회 나왔다, 얼결에 예수 믿게 되었다, 얼결에 하늘빛 광성교회 오게 되었다 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여 불러주시고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 결단해야 될 때 있지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행동할 것인지 선택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멸망의 선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론자이자 시인이었던 로에리슨, 오늘날의 위기라고 하는 90행이나 되는 긴 시에서 가져온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586장의 가사인데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의와 죄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는 내가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내가 가는 길이 어둠이요 사망이요 죄의 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 곁에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는 누가 친구로 서 있습니까? 제가 오늘 참 좋은 친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 있을 때에 바른 선택, 빛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은 친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친구 따라가면 거기가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든 좋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끄는 길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고, 지금은 혹 당장 거칠고 험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는 반드시 영광 보게 할 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 바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의 본성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소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성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새롭게 된 내 본성, 새로워진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함께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딪혀 마음의 갈등이 되기도 하고 바로 영적인 싸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옛 죄악된 본성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를 양쪽에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함으로 있을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죄악된 것에 이끌려 유혹당하여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가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친구가 가니까 아무리 죄악된 길이라도 그냥 따르시겠습니까? 목사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생명과 복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강남 가라고 하고 제비들은 강남 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르며 꿋꿋이 이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 과신의 착각. 자기 과신의 착각. 앞서 읽었던 17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르는 관계,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모든 악한 욕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바로 그 모든 악한 욕망, 우리 안에 본래 있었던 죄성을 반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선한 소원들을 주십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완전히 다 살아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지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갈망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이제 그것을 듣고 결단하여 따라 행할 것은 우리 몫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따라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그 선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악한 본성이, 내 죄악된 죄성이, 내 의지가 그것을 외면하게 하고 그것을 거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내 힘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구원하고 만족해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에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것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해지고 만족스럽겠지 하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요, 자만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신, 자만심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과신, 자만심이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만족해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기 과신은 과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과욕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성령님보다 결코 우리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나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능력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이끄심 받기를 기뻐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여 행하며 따라가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스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그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하고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말은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를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분명히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다 알만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일까? 첫째,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바로 포르노의 어근이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맺는 성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 바로 포르네이아,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이란 육체적인 불결함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욕망과 상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에서 어긋난 모든 성적 행위와 그런 불법적인 관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색, 이 역시도 억제하지 못하는 그 무절제한 성욕과 성행위, 변태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다 성적인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의 성 문제에 또 성적인 범죄의 심각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무서운 범죄와 끔찍한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성윤리, 성도덕이 파괴되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고 소중한 생명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간, 불륜, 음란물 중독, 변태적인 성욕, 성도착증,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행위 등 하나님의 순리를 파괴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스르는 악한 육체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라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것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무절제와 과욕과 탐욕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 성을 죄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20절에는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언급됩니다. 바로 우상숭배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술 아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점치고 사주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점집 드나들며 그것에 관심 가졌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러한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국 자기 욕심입니다. 내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높아져야겠다라고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 하는 아주 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높여줄 줄 모르고 그저 섬기고 대접받을 줄만 알고, 내가 섬김받지 않으면, 내가 높임받지 않으면,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제어할 줄을 모르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 용납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미움과 증오, 나를 낮추고 겸손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와 내 주장을 고집함으로 결국 싸우고 다투어 갈라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도 그와 같은 일이라 하십니다. 잠시 육체의 쾌감, 육체의 쾌락을 맛보고자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고 방탕하고 결국 중독되는 일, 육체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있지 않은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그런 일 행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유업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그 다음 일어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경이 이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유의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나무는 열매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되면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란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요, 그 살아있고 성장하며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지 않느냐.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맺힌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니 성장하며 결실할 때까지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만큼 인내와 성실함도 요구됩니다. 물론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이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하나 묻고 따르며 행하다 보면 마침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주목할 것이 바로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친구들은 다른 길 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좋다 하고 육체의 일들을 향하여 간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빛 광성교회의 교인들은 성령 따라 행하는 자 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온갖 어둡고 악하고 부정적인 소음들이 많은 이 세상에 들어가 살 때에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르는 용기와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따라 삽시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인생, 내 영혼의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쯤, 이 가을에 곧 무르익게 될 오곡백과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결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깨닫게 하시거든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